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정답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되고 꼭 성공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 같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는 모습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건 분명한데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왜곡되어 있고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믿고 내 방식대로 믿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그런 믿음, 짝퉁 믿음을 좀 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삶의 현장은 보통은 고난과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겨야 되는데, 먼저 전제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아직 사역 시작하기 전에 2021년 4월에 금성 집회에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물 가운데 침몰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믿음 설교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이제 선교지에 그 이슬람 상황에서 믿는 우리 믿음의 자매들도 어떻게 이 물과 같은 그 가난, 질병, 핍박들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지에 대한 간증을 먼저 나누면서, 고난에는, 물과 같은 고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눴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왜 힘들지, 이런 고난이 왜 오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 3가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은 주로 나의 죄 때문에 옵니다. 내가 선택한 죄 때문에, 나의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나의 죄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 삶을 침투한 그 영역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나의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지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악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것 때문에 나의 뜻과 상관없이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건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이 고난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인데, 이런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진 거지 이 세상 삶인 것처럼 우리의 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고 내 삶의 신앙의 방식도 성숙하고 강해져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고 연단시키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길 때 상급이 주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죄 지은 건지, 또는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의 고난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야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물이라는 단어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성경에서 대부분은 우리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처럼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물로 상징해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물 가운데 헤엄치지 않으면 빠지죠. 그래서 그때 제가 물과 같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 파도같이 덮쳐올 때 헤엄치는 법을 알자.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좀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고난의 유형들은 이해하면서 그렇게 대처는 하는데, 그 맨날 고난을 분석하고 대처하다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한마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 고난들이 아무리 커도 보여주시면 물 위를 걷는 믿음, 첫 번째는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내 죄로 인한 것이든 그 모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더 강력히 같이 읽으며 선포하며 이기고,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전략, 이 중요한 믿음을 왜곡시켜서 짝퉁 믿음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것이 긍정과 신념입니다. 이게 믿음, 진짜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보면서 버리는 시간이 되고, 진짜 강력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나누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보실 거고요. 1, 2부는 보셨어요. 믿으시면 보여드리고. 아멘. 네, 진짜예요. 근데 물 위를 걷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 위를 걷는 사람을 보여드릴 건데, 나이아가라 폭포 다 아시잖아요. 폭포 길이가 1.2km라 그래요. 1초당 쏟아지는 물의 양이 7,000톤. 그래서 항상 물안개, 물보라, 그리고 거기는 허리케인도 잘 만들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날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여기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이 고개를 보기 위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22분 만에 이제 550m 되는 폭포를 건너는 것에 성공하신 이분은 닉 월렌다라는 분인데, 고개사 가문의 7대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2살 때부터 안전장치도 없이 외줄타기 훈련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과 또 신념과 의지력으로 해내신 것입니다.
자, 대단하다. 이런 어려운 일을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닉 월랜더 얘기는 이따가도 조금 더 하겠지만, 일단 이것을 하시는데 이분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뭔가요? 12m 길이의 균형봉과 5cm 너비의 외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이 12m 균형봉과 막대기 하나, 외줄 하나 있으면 어떤 위험한 곳이든 가서 건널 수 있다. 저는 도전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이 막대기와 외줄보다 크십니까? 사실상 고난이 다가왔을 때 두려운 것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순간적인 두려움을 회개하자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염려가 순간적으로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빨리 해야 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노력으로 하는 분들도 이런 무리를 걷는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바로 나약해지기 쉽죠. 이것이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저 막대기와 외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가? 아멘. 욥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오병이어 통독으로 읽으셨어요.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난이 닥치고 가난해지고 몸에 큰 질병이 오는 극심한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보다는 사랑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첫 번째 한두 장에서 그 고난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자세히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과 대화한 그 정말 잔인할 만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를, 그것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 가장 어려운 그 억울한 순간에도 욥은 믿음으로 계속 대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욥이 어느 정도 힘들었습니까?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구나.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화도 내고 어둡고 우울하고 침뱉침 당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한국말에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 돌을 던지고 나를 찍어 누르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담거리를 만들었지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기에 돈 버는 일 계속,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길. 그 길을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중재자 의미로 제가 새벽에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고난 중에도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도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입을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사는지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면 염려해도 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힘든데 한번 그래도 나를 바라봐봐.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너도 보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같이 주어볼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집만 사면, 직장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돈 좀 벌고 하겠습니다. 자식 좀 크면 하겠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런 말을. 인생이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 삶 속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파도 같은 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6가지 종류로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면서 이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고, 또 질병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 또 갑자기 당한 사건 사고들, 죄로 인한 유혹들, 알코올, 약물, 게임 등의 중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죠.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진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6가지를 한번 강력하게 선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재정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유혹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중독보다 크십니다. 아멘. 아멘.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알면 꼭 이 악한 사단이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짝퉁 믿음, 유사 믿음이 무엇이냐,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 하나는 첫 번째 긍정이에요. 여러분, 긍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긍정,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것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긍정이 아닌 현실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부정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고 억울한 길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게 진짜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긍정은 세상적 긍정,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야. 나는 승진할 거야, 승진할 거야. 자기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꼭 너가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 직장에서 승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게 긍정이니까 믿으면 되는 줄 아는 게,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뒤에 점점 더 제가 다뤄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기도 제목이라는 것에 내가 원하는 긍정을 다 써놓고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100일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길들은 긍정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계속 읽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어요. 이해도 할 수 없는 예언의 행동들도 했어야 됐고요. 극심한 고난과 배고픔과 그 억울함들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가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굳어지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저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데고 말하면 여전히 나 시선, 오늘 찬양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긍정이라는
이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힘든 길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희생, 헌신 말은 잘하고 있는데요. 사실 믿음의 길 대부분은 희생과 헌신의 길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긍정 뒤에 숨습니까? 긍정이 믿음이기를 원해서 긍정 뒤에 숨어 그 힘든 일은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저분은 믿음 좋은 선교사님, 저분이 좀 나가서 선교하시고 저분들은 하고 나는 그냥 헌금만 하고. 여러분 선교사들한테도 헌금이 제일 쉬워요. 화요 교구전도 나가신 분들도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게 더 쉽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읽으며 믿음으로 다시 취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로마서 8장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이는 고난 좁은 길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 때문에 허락하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부활이 예비해 있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숭고한 사랑을 누군가 나타냈어야 되는데 이 인생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높임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어떤 십자가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고백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 18절.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성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항상 우리 기도의 끝이 되네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까지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셔요. 주실만 하면 주셔요. 안 주시는 이유는 그거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거 받고 내가 교만해지니까. 안 주시면 나를 겸손한 은혜 가운데 두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했는데 또 안 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니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 타 죽게 하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을 것이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느부갓네살 왕,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모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중2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복된 길이지가 그냥 너무 심플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결심할 때 그 신학의 길이 뭔지, 목사, 선교사가 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런 직분의 삶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 거예요. 계산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분명했던 거, 지금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 계산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머리 굴려서 좋아 보이는 길 갔으면 저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깡패나 조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에 악을 끼치는, 여러분들 어디선가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는 얼마나 더 정말 제 안에 이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났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선한 길. 그러니 모두가 다 신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저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업 현장에, 그 교육 현장에 선교사로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통해 복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의 삶에 저는 계속 계산을 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인간적 욕심들이 불쑥불쑥 안 올라오겠냐마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부 4년을 마칠 때 4학년 1학기 때 이제 예수연대단 DTS를 받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3개월 정도는 오직 기도만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순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1월부터 3월까지 저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원에서 섬기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4학년 2학기 정도부터 많이 전도 사로들 나가죠. 신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진로를 생각하고 또 내 사역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지인분을 통해 4학년 2학기 때 길이 열릴 뻔했었습니다. 좋다면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였지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셔서 제가 면접 보고 오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또 미안해서 친구 전도사를 가게 하고, 저는 그냥 기도하는 중에 다시 순종하고 그 3개월을 보내고 왔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싫어해서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다 한두 번 만나게 된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콜링을 해주셔서, 그래야 그분은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고 크지 않았죠, 당연히.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안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이후로 많이 부흥하고 또 큰 교회를 가시고 굉장히 복음 전도에 올인하시는 분이셨어요. 전도의 열정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 복음의 진수가 뭔지도 배우고 그 전도의 열정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건 좋아 보이는 교회를 갔다면 저는 아마 대학원에 더 가거나 진학하거나 안수받는 길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한 1년 안에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는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친구들을 소개한 것은 아닌데 미안할 정도, 그 친구 통해서 내용들을 들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는 그때 그 교회를 갔으면 아마 시험에 들고 더 뭘 섬긴다기보다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 어려운 현장에 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게 또 이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길이 좀 더 열렸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다니는 동안은 또 그다음에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2년 정도 기획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은 재밌었고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공부도 하고 선교단체 간사도 잠깐 섬기는 것이 겹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또 이제 졸업할 쯤 됐을 때 또 어디에 일어서 온다거나 내 진로를 고민하진 않았어요. 그런 중에 졸업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한 감리교 선교단체를 알려주셨는데 작은 간사 3분밖에 없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저에게 월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 줄 수 있는 사례가 5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그때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삶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뭐 지방에 그냥 전도사로 이렇게 하실 때, 그러나 그런 계산이 먼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갔을 때요, 제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또 제 사역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5년간 선교사 훈련원을 섬기면서 제 자신이 제일 훈련이 됐습니다. 가장 좋은 강의들을 듣고 5년간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었고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도 만나고 저희를 부부를 같이 목사 안수 받으며 파송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감리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좁아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죠. 예. 우리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영원한 상급이 쌓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좋은 게 아니다.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렸잖아요. 억울한 감옥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만들어낸 그 형들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온 집안을 구하고 또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셨을 뿐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예, 이 믿음의 눈, 이 희생의 마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짝퉁 믿음이 사실상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문화 안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긍정과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지금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신념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국민일보의 한 목사님의 글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대로 캡처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있지만 신념은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대표적인 자신의 신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게 이루어졌나요? 불가능이 많았죠. 비참한 마무리가 됐죠. 그러나 우리 목동이었던 다윗, 자신이 아무리 물맷돌 훈련을 많이 했지만 내가 내 실력으로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역대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아까 니골렌다의 고개사 니골렌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일 거고 또 좋은 간증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기독교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방송 인터뷰 기사를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영광 돌리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의외의 말을 보며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제가 하는 일은 고도로 계산된 일입니다. 줄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고 저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훈련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2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고 7대 손이니까 진짜 실력은 탁월했겠죠. 그리고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성공하고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은 뭐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이 재능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리를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훈련한 이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하셔서 자신 있으신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웬만큼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이제 충분히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힘주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구나. 제 언니를 천국에 최근에 보냈습니다. 언니가 한 5년 전에 암이 처음 재발됐었어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퍼졌었지만 표적치료제 잠깐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서 다음 해에 검사했더니 하나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희 모두 이제 찬양하면서 감사했었는데 작년 코로나 비신 맞으면서 이제 갑자기 나빠져. 이제 뭐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부르셨겠죠. 예, 그런데 연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병되고 처음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표적치료제를 갑자기 먹으니까 면역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못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어느 날 제가 카페에 가서 같이 만나니까 언니가 아직 물 한 잔 가지고 나와서 물밖에 없는데 메뉴가 안 나오고 그걸 이렇게 물컵을 붙들고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화야,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심으로 항상 기도하기로 했대요. 이게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탕 하나를 먹어도 물 한 잔 먹어도 내가 항상 기도하기로 했어 하면서 진지하게 항상 그 이후로 어떤 것을 먹든 기도를 하고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저도 이제 몸이 좀 피곤하고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걸 겪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면서 나는 항상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월렌다라는 분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아쉽게도 이 부분을 몰랐던 거죠.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 그 줄을 자기가 훈련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았으면 그 많은 위험한 고개들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항상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느라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고개는 보여줬지만,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분이 70세의 마지막 은퇴 공예를 하는데 태국의 어떤 골짜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긴장하셨다고 이제 부인이 증언을 하는데, 더 멋진 고개를 보이면서 은퇴를 하시려다가 안타깝게도 추락사로 사망하셨다고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는 더 평안한 마음이었으면 더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 기적까지 해낸, 이 많은 성경의 주옥 같은 구절들을 써낸 그 바울이, 저 천국의 3천층까지 다녀온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열어주시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성자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어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연약하고 죄된 몸의 장막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 모두 한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이 다미 선교회 때 어떻게 휴거를 기다렸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2000년 초반에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런 잘못된 신념 종교에 빠져 전국적으로 한 8,000명이나 각각 모여서 예수님 오실 걸 기다렸다 그래요. 하얀 옷을 입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성경 좀 다시 봐야겠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회개하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잘못된 신념이 습관이 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람은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뇌가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모순을 합리화하려 든다. 그래서 그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안 오신 거야, 또는 다른 사람들이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안 오신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념 안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단순한 예로 애영가들 계시잖아요.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못 끊으시는데 대부분 그 애영가들이 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안 속으시네. 1분만 속았어요. 2분도 안 속으시고. 1분은 잠이 덜 깨셔서 네 막 이렇게 몇 분 하셨는데 네.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아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못 끊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인지 부조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담배 피우면 그래, 몸은 해롭지, 그런데 마음이 편해져.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워도 90살 넘게 사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합리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신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데요. 하나 더 짚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랑이면 괜찮을까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그럼 항상 옳을까요? 믿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사랑인데. 여러분, 이슬람 테러분자들이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알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리기도 하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커들은 사랑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토킹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 사랑, 하늘이 허락한 사랑,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에 맞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근거가 되면 맞습니까? 이건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소수자들, 소외되는 사람들을 편에 서야 돼.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 그럼 그게 믿어도 되는 옳은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 선한 심리예요. 그걸 제정하고자 하는 소수의 세력은 알면서 악한 것을 만들고 있지만 대다수의 선한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라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연약한 그것 때문에 소외당해야 되라는 그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니까 괜찮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고 내 마음의 동기가 선했으니까 괜찮냐고요?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하지 않으셨으면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성 집회 때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 부분도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다른 북한의 현실과 선교의 현실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분별하고 선택한 부분들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북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남한끼리 이렇게 우리는 뭐 한 게 아니라 다 부모님들 덕분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저들은 그곳에 원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근데 그 동기가 그 사랑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가 맺어지고 있느냐 아니란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나중에. 정치적 상황, 북한의 현실,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속이는 정보 데이터 말고요. 우리는 성실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고 실수한 거 우리가 정죄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분별해서 어떻게 돕는 게 진짜 돕는 건가. 내가 선교지에서 부족해도 어려운 이들 대부분 다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니까 도우려고 애를 썼고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선에서는. 뭐 생활비 계산할 수가 없죠. 모든 사역비를 투자해도 모자라니까. 그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월세를 한 번, 두 번 도우면 세 번째 안 도와주면 삐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요. 제가 어떤 경우는 막 그 교통비를 대줬는데 그 순간 갈 때 주는 걸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차문을 꽉 닫고 가서 그때부터 한 몇 개월을 안 나왔나 1년 2년 안 나오는 뭐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음식을 다 저희가 공동체에 먹도록 같이 장보고 쓰레기도 같이 보고 항상 그렇게 해도 이렇게 오해를 항상 해요. 우리는 더 좋은 걸 먹는다는 생각한다거나 뭐 더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조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하는 그 자매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동기니까 불쌍하니까 저 사람 돈 필요하니까 무조건 나의 선한 동기로 돕는 것이 다 옳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치인인가 법인가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하고 신중하게 투표하고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아픈 표현을 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강도를 도우면 안 되잖아요. 전부가 그렇게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균형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냉철한 분별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으니까 해도 되고 이건 좋은 일처럼 보이는 거 객관.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무리를 걷는 믿음이 되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것에 근거한 사랑, 선한 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 인도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령이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동적인 영상 하나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는 총칼 싸움이 아니잖아요. 교육과 문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지금 다 망가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교육과 문화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칼은 안 들었지만 사람 쉽게 죽이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교육계에도 있고 문화계에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사람들, 공인들, 연예인들은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교 국가에서 한 유명해진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明天记载，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아멘. 우리는 그 영역은 하나님을 말하기 어렵고 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을 쉽게 해버립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취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모한 걸 시도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 연예인도 대단한 것을 시도했다고는 또 볼 수 없잖아요. 주기도문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대단하기도 하지만 내게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그 무리를 걷는 삶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주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를 걷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스카라바 사라바라 디아라라 카사라바라 아바바라 사디아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사라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카사라 이바라바라 주의 이바라바라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나가리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바라바라 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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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 리알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상급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물 같은 고난이 파도같이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준비한 진실한 예물로, 또 우리의 삶의 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받아 흡영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영원한 그 은혜가 지금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